우리 남자들이 보통 많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은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군대 이야기 또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처럼 이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는 심리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그러한 용어인데요. 이 무드셀라는 그 인류 역사 그 기록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가장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무드셀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이 무드셀라가 자신의 나이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더 살게 되고요. 그리고 96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 사람은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을 살았으니까는 정말로 이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나쁜 일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당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무드셀라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오래 살았다라는 이 사실만을 보고서는 무작정 이 오래 산 무드셀라를 부러워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과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일종의 퇴행 심리, 이것을 우리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과거에 본인에게 좋지 않았던 기억은 지워버리거나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기억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여기는 때, 가장 즐거웠다라고 여기는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 지금의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풍요롭고 우리가 잘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분노의 게이지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헬조선 아니면은 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생망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성과주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가 이 전체적으로 많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그리워하다 보면은 현재를 우리가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눈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 가운데 추천 영상이 하나가 떴는데요. 그 영상이 2015년도 9월 23일 우리 교회 카리스 찬양단 영상이 떴습니다. 그래서 17분짜리 영상인데요.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우리 찬양단이 그 유니폼을 맞춰서 이렇게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카리스 찬양단을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그 카메라가 이 회중석을 이렇게 막 비추어 주는데요. 보니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의 예전에 9년 전의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또 안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이 분들이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가 이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현재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을 하게 되고 불평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당시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요, 초반에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를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은 백성 민자의 숫자 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이건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를 아리트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리트모이라는 뜻은 숫자들, 넘버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자들마다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바로 민수기 전반부와 민수기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중요하게 두 번이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을 민수기 숫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출발하자마자 오늘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레위기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당한 그 장소를 다베라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르다,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냥 불평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도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 장 13장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정작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또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20장 21장에서는 또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의 귀한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사실 이 만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배려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 이러한 하루세끼,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정말로 하루세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만 있어도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불평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 원인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할 때 히브리 백성만 60만 명, 남자들만 이렇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껴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먼저 이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탐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이방 민족들, 이 이방 세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한두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교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소수 민족들은 숫자도 적었죠. 세력도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주류의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엄하게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만 믿음 좋으면 됐지, 굳이 내가 뭐 결혼하게 될 배우자까지 뭐 이방인이냐 아니냐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요, 딱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왕국을 세우지만 이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될 최초의 그 발단이 바로 솔로몬의 결혼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요, 재물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본인이 받은 이 축복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 아내들 또 거기서 낳은 자식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누룩처럼 금방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룩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조그마한 타락과 불신앙이 금방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교회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누룩조차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조그만 작은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죄의 싹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이 죄의 유혹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분이 안 좋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분 안 좋은 게 내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앙금이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멱살까지 잡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분이 살짝 나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이 상한 감정, 이 나쁜 마음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작을 때 초반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항상 작은 데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가 이제 명문대생들의 마약 동아리 사건이 크게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학생들조차도 특별히 명문대생들조차도 이 마약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마약을 즐기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는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고급 호텔 그리고 외제차 또 뮤직 페스티벌 이런 데 그냥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또 특혜를 준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회원을 받아들일 때도 아무나 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모, 학벌, 집안 이걸 다 본 다음에 소위 잘 나가는 인싸라고 요새 이야기하는데 잘 나가는 대학생들만을 이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서로 이제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액상대마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약에 응하게 되면은 이제 액상대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케타민, 사일로시핀, 필로폰, 합성대마 등으로 계속해서 이 마약의 강도를 높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급 호텔, 고급 외제 승용차 아니면 술 이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은 술이 술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점 강도가 높은 마약으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죄의 싹이라 할지라도 이걸 용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호하게 확실하게 죄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면은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될 때 바로 내가 하는 말과 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무조건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저것 먹거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먹거리가 많았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처지와 형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었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보면서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고 정확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은 하지를 못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생선은 바닷가나 강가에서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생선은.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전부 다 농사를 지어야지만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는 야채들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음식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렸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날 늦잠도 잘 수 있었고 등산도 갈 수 있었고 골프도 칠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시 막 생각이 나고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마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지 이 객관적인 본인의 상태, 상황, 형편을 기억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불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공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공구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막 수근거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라고 말씀합니다. 저 노란색으로 수근거려라는 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공구조라는 단어입니다. 불만을 표현하다,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떡은 물질적인 떡, 물질적인 재물, 눈에 보이는 권세와 부귀 영화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와 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하거나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인간의 공로나 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요. 썩고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로 누구도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요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양식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인간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메추라기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 결과는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긴 주셨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 애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에도 자족했고요. 배가 고플 때에도 자족을 했고 또한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족함을 배우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모든 돈을 다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족의 은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